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폈습니다. 남쪽으로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품었던 시대입니다. 이 아수르의 남하 정책의 위기를 느꼈던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남유다에게도 동참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같이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 대제국을 물리치자. 그런데 남유다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아람의 르신 왕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형제 국가인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너 아하스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 앞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올 성탄절에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희망이 꺾여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에 잠겨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세력만 두려워한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현실적인 국제정세를 보면 그 시대 당시에 국제정세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올 것 같이 보였지만 지금 국제정세를 보면 곧 나를 쳐들어올 것 같이 보였지만 저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곧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이 강대국들이 세력이 멸망할 것이다.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미래의 불투명성을 가지고 나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런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죄악 때문에 서지 못할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건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수르에게 군사적 원조를 구하지 말고 정말 대제국, 이 강력한 세력처럼 보이는 이 아수르에게 군사적 원조를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굳게 설 만도 한데, 그런데도 유다 왕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불신 가운데 머뭇합니다. 그러자 이 믿음 없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본문 1절에서 징조를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징조를 구해서라도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계속 이 복 있는 사람의 다니엘서를 묵상하였고요. 저번 주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서를 통하여 예언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번 금요일에도 이 사가랴, 이 엘리사벳의 그 노령에 이르러서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어떠한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할 터이니 아하스 너는 너의 불안한 심경을 확신으로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안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무슨 불신앙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아하스의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불신앙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엄습하는 이 세력을 더 많이 보고 우리가 불안에 떠는 불신앙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의 진정한 모습을 이번 성탄절 전에 대강절을 통과하면서 좀 내 자신을, 이 진 면목을, 불안에 떠는 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제국이 더 크게 보였고요. 더 이 아수르 제국을 크게 보였기 때문에 더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자, 아하스 왕은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응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변명을, 다른 위선적인 이유를 꾸며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 있는 고백같이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참신이신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불신앙을 선지자 이사야가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친히 한 징조를 주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뜻이 이렇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과 네가 강력한 이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해 보이느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가능한 것처럼, 어떤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이 두 가지 기로에 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네가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 어떤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가입니다. 당연히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리학적으로도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상식을 초월한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게 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하는데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해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불안을 떨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올해 성탄절에는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 임마누엘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임마누엘 징조를 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하실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선수적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 불강력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문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합니까? 늘 하나님은 불강력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방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봅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나를 붙들어서 이 한강교회를 세우시고 한강교회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독 나를 콕 집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선수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거부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사랑, 꼭 나를 붙들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임마누엘의 예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탄생한 것이라고 하는 이 징조가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730년 전입니다. BC 730년 전에 또 오늘날까지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됩니다. 자, 아하스의 현재적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면 임마누엘의 예언은 7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바로 이것은 73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과 내일과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주인 대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동정녀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단번에,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눠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의 사건은 아하스 왕과 이사야 선지자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사후 이후에도 먼 미래까지 모든 세대, 제너레이션,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세대, 모든 역사를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들을 낳은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함께 누려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지요. 위로와 확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둘러싸여서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나약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두려우며 떨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어김없이 현대인들이 약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무언지 모르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 자녀들 볼 때, 또 이 경제적인 면을 볼 때, 내 육신이 자꾸 후패해지는 것을 볼 때 자꾸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나의 숨이 마지막 멈춰지는 순간까지,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2022년 올해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 속에 아하스 왕 같을 때가 있을 때마다 성탄절을 대망하면서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동정녀 탄생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용기가 용솟음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여러분, 초조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동정녀 탄생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다.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가능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얼마든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징조 앞에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성탄의 징조가 오늘을 살고 있는 특히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옴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케 해주신다. 이 징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임마누엘 신앙의 선교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이 진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선교적 임마누엘 신앙, 이 성탄의 이 임마누엘 신앙의 의미는 선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전도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교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리라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적 명령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에 눈이 띄어지면 선교에도 눈이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세계를 살아본 사람입니다. 이 한국, 태어난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이 세계에서 살아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신앙을 통하여서 선교의 눈이 이미 하나님이 떠지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실까? 선교입니다. 우리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선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그래서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우리가 다시 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부흥입니다. 선교는 아무 교회, 아무 교인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교회나 아무 교인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 이 확신이 있어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후 명령, 이 명령 앞에 신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진리를 널리 펼치는 것,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 앞에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잘 되기를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선교사 파송 숫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GNP가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선교사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선교사를 100명 보냈을 때 GNP가 100불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1000불을 넘었을 때 1000명의 선교사 파송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가 우리 한국 경제 수치가 10,000불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2만 불, 3만 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경제까지도 이 선교하는 수치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이 있었는데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선교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지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더위와 맹수. 저는 추운 나라에 있어서 정말 추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더위와 맹수와 또 무지한 토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사자의 공격으로 오른팔이 불구가 이미 되었던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나에게서 특별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진리에 생명을 걸고 사역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중요합니다. 좀 된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 빈민촌에서 25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방글라데시 빈민촌에서 25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기사인데요. 저는 증권회사를 관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아이가 완전히 말라가고 그 눈과 배꼽에 입술에 붙은 그 파리떼들을 쫓을 기회가 없는 죽어가는 이 아이를 보고 제가 직장을 관두게 된 겁니다. 다른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직장을 관뒀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공감하게 됐습니다. 자, 전남대 의대생이었습니다. 83학번이었습니다. 자, 이름은 이성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그가 키가 150cm, 아주 작았지요. 남자 키가 150cm 굉장히 작은 키 아니겠습니까? 153cm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키가 153cm였던 이 이성로 씨는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군 입대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 수련의를 마친 이성로 씨는 자, 보통의 청년들처럼 야, 내가 군대를 안 가서 야, 3년을 벌었다. 야, 신난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들은 다 군복무 3년을 하는데
지금은 1년 반이죠. 18개월인데. 자, 대신 남들이 군 복무하는 기간만큼 내가 3년 동안 대신 의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방글라데시 코란둘라라고 하는 병원이 의사 모집을 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의사 모집에 응시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성로 씨는 결혼해서 18개월 된 자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선교지에 하나님이 왜 보내신지 아세요? 자녀가 없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여러 명의 부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거기에 유일하게 저희들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들 다 돌다가 다 자녀가 있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목해서 자녀가 없으니까 쉽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저는 고민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18개월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먹고 살기 힘든 더운 방글라데시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그 결단을 했다는 거지요. 그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콜록거리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못 사는 저개발 국가일수록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방접종도 못합니다. 예방접종이 제때 안 이루어집니다. 전전긍긍하죠. 근데도 갔습니다. 자, 방글라데시는 가난하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3년을 계약하고 떠난 것이 25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대학 교수가 의대 교수가 되고 안정적으로 대형 병원에 그런 의사가 되고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또 기업을 해서 기업의가 되면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제3의 길을 걸은 겁니다. 의료 선교사의 길로 걸어간 이성로 씨는 이 키 작은 아주 153cm 아주 작은 이 의사는 이제 방글라데시의 슈바이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산 사회복지재단이 있지요. 이 복지재단에서 25년간 빈민을 치료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한 공로로 이성로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란둘라 병원 원장이 됐는데요. 원장이라고 해봐야 한국의 큰 병원의 원장이라면 대단하지만 선교지의 원장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성로 원장에게 아산상 대상을 수여했다고 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뭔가 감흥이 안 오십니까?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명예보다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제가 있었는 몽골에도 인천에서 원장을 하셨던 큰 병원에 원장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장로님이신데요. 연세가 들어서 오시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얼마 안 되는 선교사들이 컨퍼런스를 했는데 초창기에 94년도입니다. 1994년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연세 많으신 이 병원 원장이셨던 분이 장로님이 정말 더 빨리 왔으면 제가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선교사 여러분 동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원래 의대생 때 선교사의 서명을 받고 가려고 했는데 결혼하게 됐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병원에 이렇게 있다가 은퇴하고 이제야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 그 권사님이신데 신사임당 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밥을 잘 그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른 거 할 줄, 나이 들어가고 다른 거 할 줄 모르는데 한 가지, 밥 짓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하는 선교사입니다. 이거 한 가지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잘 담그시는 여러분은 그것만 있어도 선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여기저기를 보아도 온통 어지러운 기사들만 가득한 이때에 여러분 충분히 살아와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나이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청년들, 또 우리 지긋한 나이까지 오신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의 설계를 할까? 그냥 건강만 염려하는 상태에서 그냥 마지막을 보내시는 것보다 내 몸이 후퇴하여서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그냥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 후반부에서 뭔가 새롭게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내가 꿈꾸고 비전을 세워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먹고 사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는 역동적인 새로운 삶, 이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보았듯이, 기도회 때, 금요 때 보았듯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질, 또 선포될 이 메시아를 고백하였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되는 그것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 한강교회 소수의 무리지만 일당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이 열방을 호령하는, 여러분 뱃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난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한 징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 한 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선교적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 선교하는 가정과 기업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셀별로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선교지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5만 원 되는 10만 원 되는 이 한 번,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절약하면 선교지 교회를 우리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런 부흥의 역사, 또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셀별로 또 한 가정당 그런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교회와 성도 또 가정과 기업에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징조를 구하며 징조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증거요, 확증입니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증거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고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고 아들을 낳는 것이고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보고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입니다. 이 가장 복된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징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번 성탄절에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며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가능하고 처녀가 남자 없이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대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성탄절을 대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이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이 대강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의 모든 입술을 벌려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그때 쓰러질 것 같은 고통 앞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쓰러짐의 손길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임마누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